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또 미가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다 아시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어디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에 3장과 4장, 5장 이렇게 해서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예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이 그렇죠. 먼저 죄에 대한 책망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자, 그들에게 대해서는, 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들에게 대해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잠시 우리가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잠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지금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아침에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이 형제들의 물질을 탐하던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마음이 쿵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서리적 표현이죠.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인데, 공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공의를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져 냄비와 속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하도다. 이게 너무 오늘날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랑 닮았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냥 쿵 하고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잠깐 설교 말미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진 사람들의 행태가 어떤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린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나누어 써야 하는데, 그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죠? 더 가지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굴레를 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누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흔히 사용되어지는 말 속에 돈이 돈을 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번다는 말 속에는 결국 가난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여 그들의 살과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너그러움보다는 오히려 탐하는 마음이 더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쿵 하고 왔다 한 거죠. 오늘날 노동자와 사용자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업인들이 자기가 수익을 올렸을 때 그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에게 베풀어 준다면 노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겠습니까? 노사 갈등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계층 문제 매한가지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 미가선지가 말한 것처럼 공의를 알고 있는 자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목사님, 저도 가난해서 어디 설 데도 없습니다. 안 뺏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를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우리 밑을 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밑에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처럼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야 될까요? 아니죠. 감사하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더 넉넉한 마음을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그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리라.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건 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좀 이익이 생기고 좀 대우를 받아야만 전도합니까? 봉사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일에 힘쓸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에 물면 먹을 것을 주면은 평강을 외치지만은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렇죠. 오늘날 왜곡된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짓는 것,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 또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걸 가지고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만약에 외친다면은 여기 이 5절에 나오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는 뭔가 먹을 것을 주고 자기를 대우하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와 진노를 바라는 그런 악한 종교인.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들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목사님 또 설교를 가지고 치네. 그런 말씀 참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문득 이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목회하는 사람은 8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한테 비록 물질적인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거하는 온전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미가 선지자의 다짐이며 동시에 그 시대에 왜곡된 신앙관을 가졌던 선지자들의 삶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지금 현재 한국 종교계 또는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교회 세서 문제지 않습니까? 서울에 M교회가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습함으로써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결국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이런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그 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것을 수용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쳤죠. 그때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꺾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와 그 거짓 선지자와의 이제 논쟁이 있고, 결국 그가 어떻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느냐. 예레미야서 28장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지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어떤가?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들을 굳게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배 계층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도 참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사회에 그 만연해져 있던 부패상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죠.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계에서도 이번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가톨릭에서 신부님이 선교 활동을 나갔던 자매님을 추행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위 덮어버렸던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중세 가톨릭을 생각했어요. 가톨릭은 죄송합니다. 혼인을 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들이 그럼 정말로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쳤는가? 중세 교회사를 보거나 중세 역사를 보면은 수도원에 또는 수녀원에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되어진 모습들,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친다. 오늘과 똑같습니다. 이게 그 시대, 미가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랬고, 심지어 바울이 선교를 하던 그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면서 한 번 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 다 함께 6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정말 참 우리네 인생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곳이 있고 쉴 곳이 있습니다. 그럼 자족, 스스로 만족함을 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악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 물질의 욕망을 가진 자, 지금 조금 전에 11절에서 만났던 그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의 그 마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본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 심지어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움트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나중에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가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설교 준비하면서 뭔가 자료를 하나 더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인터넷을 보는 중에 놀라운 기사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차한성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016년도까지 대법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법관복을 벗으면서 나는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다 하고 변호사를 개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재용 씨 있죠, 삼성. 이재용 씨가 지금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변호인단에 이분이 합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이거는 몰상식한 일이다. 그분과 함께 대법관을 지낸 분이 지금 두 분이나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관예우다. 이것은 당신이 변호인이 되면 현재 있는 그 대법관들이 당신과의 관계가 있는데 온전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당신은 변호인을 맡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사회 일각에서 또는 법조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똑같고, 바울 시대에도 물질에 탐한 자들은 족함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악으로 지어진 도성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이 10절과 12절의 상호 대응 관계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상황, 이 상황이 12절에 가면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죄악으로 쌓은 재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죄악으로 쌓은 재물이 아니더라도 그 로또에 당첨된 분들 치고 그 말로가 편안한 분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물질적인 횡재는 그 사람을 정말 선하고 보람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발견되어지기도 하죠. 이 10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아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악으로서 재물을 축적한다면은 그 악의 재물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말씀은 3장 말씀에서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말씀했지만은 또 미가 선지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회복과 5장의 말씀은, 목사님 그러면은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이니까 그 회복도 남유다에 국한이 되는 겁니까? 다시 말 우리가 시간적 구성에 있어서 순차적 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9시, 10시, 11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걸 우리가 순차적 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9시에 일어났던 일로 말미암아 10시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미가 선지자는 9시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10시에 회복된다가 아니라 이게
다음 날 새벽에 회복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시간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말일에 그는 이 말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회복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종말론적인 말일에 해당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어려운 것은 분명히 9시 이야기를 했으면 다음에 10시에 와야 된다고 우리는 사고가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인간은 순차적으로 가는 것을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갑자기 10시가 아니라 다음날 새벽 5시로 가버리면 그럼 10시부터 오후 밤 이 시간은 뭐지? 이렇게 해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이런 시간에 있어서의 뛰어넘음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서기 100년 시대가 아니라 본 것은 100년이죠. 그죠?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일어날 일은 언제죠?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다음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 말씀도 4장과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간을 굉장히 뛰어넘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게 이제 말일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이 말일은 베아하리트 하야밈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베아하리트 하야밈 하는 이 말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날, 그 평화와 안식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 날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까? 아직도 오지 않은 날이죠. 그럼 그 아직도 오지 않은 날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3절에 보면은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아니하고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그 평화로움을 이야기하면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먹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먹는다. 이 땅의 평안과 안식을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쟁 없이 전쟁의 도구들이 다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가가 말한 이 말일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한 그 이후의 말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말일에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오라 2절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갑니다. 어디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날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의 통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도 말일에 각자가 다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이 필요로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은 또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번 하죠. 자, 너희는 오늘 택하라. 하나님이냐 이 너희들이 보는 이 세상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해놓은 이곳 가나안의 신이냐. 너희들은 택하라.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신앙 고백했죠. 자, 오늘 우리도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명예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적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원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전원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건넌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입니까? 전원자, 그렇죠? 쫓겨난 자, 또 환난을 받게 한 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회 기득권층입니까? 사회 소외계층입니까? 소외계층이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과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이 어떻게 서로 호응이 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주인공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 이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끊겨져야만 말씀이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비우는 이방 족속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모른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군대를 모아서 너희들이 일어서야 한다.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시적인 고난과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고통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의 약간의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를 깔보고 비웃고 조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만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장 2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실 그 다스릴 자 예수님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다? 태초에 계신다.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임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주님의 사역인데 여기서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나라 아수르라면은 그 당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 곧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는 사탄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며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주님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미가는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시간이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야곱의 남은 자. 아까 미가는 남은 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하고 소외된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야곱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까? 예, 우리는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질고 많아요. 남은 자라는 것은 갖지 못한 자니까 갖지 못한 자가 세상에서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갖지 못한 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남은 자는 보십시오. 얼마나 복을 받느냐. 이슬 같고 담비 같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은 사자 같다. 우리가 복받은 존재로서 복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 비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지죠. 이 비가 오면 만물이 얼마나 힘을 얻고 소생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기다림을 받는 자, 소생시키는 자, 이슬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원수 되는 자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젊은 사자 같은 자,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자, 그럼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볼게요.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의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희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가 내가 됩니다. 그리고 너는 누가 될까요? 우리들이 될 수가 있겠죠. 야곱의 남은 자. 근데 그 야곱의 남은 자 중에서 무엇을 멸절하겠다? 말과 병거를 회파하겠다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과 병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성읍을 무너뜨리겠다 했습니다. 너희의 땅의 성읍을 멸하겠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있는 복술 그걸 끊어버리겠고 점장이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네가 세운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빼어버리겠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남은 자들 속에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악의 뿌리들. 이 악의 쓴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깊게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거하는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 안 갑니까?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지금 지갑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내 지갑에 1,000만 원이 있어요. 별로 느낌이 없습니까? 1,000만 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도 별 느낌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한 10억쯤 있다고 합시다. 자, 느낌 어떻습니까? 10억. 든든하죠? 뭐든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어도 되겠죠? 예,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과 병거.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벌써 10억 하니까 얼굴이 하얘져요, 그냥. 10억 하니까 인상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과 병거를 지금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견고한 성읍.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의 성. 자기 자존감, 자기 자만감, 자기 자신감,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복술과 점장이 세상의 정치 세력,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 모든 힘들을 우리는 여전히 쫓아간다는 거죠. 자동훈 집사님 오늘부로 창원시장에 임명합니다. 이런 그 내를 시장에 임명해 줄 사람 내가 그 밑에 가서 줄 한번 서볼까? 점술가와 복술자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일 당신은 동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기인을 만날 것이고 그분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왜 동쪽으로 가죠? 열심히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동해에 빠져서 죽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상을 섬기죠. 안 섬기십니까? 늘 뭐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상이라는 것이 뭐 별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면 다 그게 우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멸하고 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없는 자가 어떤 자가 된다? 정말 남은 자가 된다는 거죠. 야곱의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정말로 종말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속에 이런 죄의 썬뿌리들이 하나 없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끝나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내 삶의 행태를 바꿔야 됩니다. 삶이 안 변하는데, 예. 삶이 안 변한다는 것은 행함이 안 변한다, 행동이 안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 안 변한다는 것과 동일합니까? 생각이 안 변한다는 것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안 변한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뭐 금전의 노예가 되어서 돈돈돈돈 그리고 달아 산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과 병거요, 복술과 점장이요, 우상과 아세라 목상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의 반열에 서야 할 것임을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또 결단을 해야 할 것이고 신앙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는 정말 가진 자들이 얼마나 악하게 더 갖기 위해서 애쓰는가 하는 모습을 3장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진 자들이 여전히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빼앗아가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며 아버지 잠잘 곳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게 하옵소서.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들 속에 남아있는 악의 쓴뿌리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과 뱅거를 의지하며 여전히 우리는 성읍을 의지하며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악한 탐심을 버리게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약하고 무지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주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하신 공의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하고 헛한한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